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신앙에 대한 거라서 개신교 신앙에 대한 거라서 좀 얘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한 구독자분께 성경책을 읽어보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영문 킹제임스 성경과 그리고 그냥 한국 개신교에서 읽는 한글 성경책 두 개 앱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물론 이 영상 설명창에도 다시 한번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게 사실 좋긴 해요. 왜냐면 킹제임스 성경책이 성경의 원문인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 가장 잘 번역된 성경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문 단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번역의 오류로부터 가장 번역이 잘 돼 있는, 번역 문제가 가장 적은 그런 성경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추천해 드렸는데, 근데 영어가 부족하다면 사실 한글 성경 읽어도 돼요. 그냥 한국 개신교 교회에서 읽는 그냥 그 성경책 있잖아요. 그거 읽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한 말씀하신 게 굉장히 걱정돼요. 자, 현재 미국 온 지 1년 정도인데 여기서 일반 교회 한두 달, 뭐뭐뭐 교회 한두 달 정도 다녀보고 관두긴 했다고 했는데, 이 제가 지금 이렇게 빨간 표시로 지금 지운 거 있잖아요. 이 교회가 이단 사이비 교회예요. 되게 유명한 이단 사이비 종교예요. 그래서 사실 저기는 이제 정상적인 교회라기보다는 사탄 숭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님이 사탄 숭배자라는 게 아니라 몰라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런 데서도 그냥 교회라고 이렇게 간판을 걸기 때문에 초신자들은 잘 모르고 그냥 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탄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제가 저기 이렇게 지운 부분 있잖아요. 여기 한두 달 다니셨다고 하잖아요. 여기가 이제 사이비 이단 종교예요. 결국에는 사탄 숭배로 가는, 굉장히 위험하셨어요. 하고 그래서 초신자일 때 되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을까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구원의 문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열심히 교회 믿었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천국 가야죠. 근데 사탄 교회 가면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사탄을 믿게 되니까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럼 분별해야겠죠. 분별법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분별법인데, 왜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냐면 이 심플한 건데 잘 몰라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그렇게 어렵게 적혀 있는 책이 아닙니다.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농부나 미국에서 박사한 사람이나 모두가 아주 쉽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성경에 아주 쉽게 명쾌하게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 잘 읽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왜 제가 님이 두 번째로 갔던 교회가 사탄 숭배 교회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 그건 아시죠? 자,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해 드려 볼게요. 삼위일체라고 들어보셨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요 삼위일체, 요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삼위일체가 뭐냐면 사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한 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유일신 하나님. 아시겠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근데 왜 세 분인 것처럼 적혀 있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어떤 역할인 거죠, 역할. 그러니까 좀 쉽게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저라는 인간이 있어요. 저는 사회에서는 박사학위가 있는 연구원이에요. 그게 제 사회에서 제가 하는 역할이죠. 박사 연구를 하는 거. 하지만 제 집에서는 제 와이프한테는 남편이에요. 그렇죠?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으로서 역할을 해야겠죠. 근데 저는 또 그러면서 동시에 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저를 박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겠지, 당연히. 아빠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제 역할은 가정에서 저는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박사 연구원, 와이프와의 관계에서는 남편, 뭐 여보,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에서는 아빠입니다. 하지만 이거 전부 뭐 연구원, 남편, 아빠, 저에겐 이렇게 세 개의 역할이 있지만 전부 저입니다. 저는 한 명이에요. 그쵸?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발음 잘못했다.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요 세 가지 하나님의 역할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단의 사이비에 속지 않아. 이단 사이비는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반드시 뻥을 칩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그러면 성부부터 얘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부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자, Father in Heaven.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국의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 의미로 얘기할 때는 성부예요. Father in Heaven. 아시겠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자, 그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 보시니까 이 땅의 인간들이 좀 행복하고 잘 살고 그리고 다들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인간들이 너무 죄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인간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남자와의 어떤 성적인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한 여인에게, 동정녀에게 임하셔서 그 그녀의 육체를 이용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거죠. 오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인간을 용서해 주기 위해, 인간들을 다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분의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성자예요. 성자. 이 성자 할 때 이 자가 아들 자자입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불리고. 왜 어린 양이라고 왜 불리냐면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양을 잡는 그 제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성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인자. 이게 뭐냐면 사람인 아들 자, 그러니까 Son of Man. 성경에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불렸고 예수님도 본인을 인자라고
얘기하셨어요. Son of Man. 왜 Son of Man이라고 하셨냐면, 그러니까 본인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이 땅 가운데 오신 신이잖아, 신. 근데 본인을 인간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 수준으로 내가 내려온 존재라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님이 있어요. 님이 길을 걷고 있는데 개미가 지나가요. 개미는 님에 비하면 굉장히 열등한 생물이죠. 그래서 개미는 절대 인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 지능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미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개미의 언어와 개미의 표현으로 개미와 대화를 하는 어떤 곤충학자가 있다고 치면 개미를 정말 사랑하는 거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말을 하시고 인간의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게 표현이 이제 하나님 그만큼 인간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목적은 뭐냐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부활하시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들이 이제 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복음서죠. 사복음서. 그렇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대선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뭐 그래요. 그럼 분명히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들리고 하나님의 느껴지고 뭐 이런 뭔가 존재가 있어요. 이게 성령입니다. 홀리 스피릿.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이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다 하나의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만 정확하게 알면은 이단에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님이 갔던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지웠던 두 번째 교회가 왜 문제냐면,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부 있잖아요. 성부. 요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 Father in Heaven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부는 성경에 클리어하게 남성형으로 적혀 있어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쵸? 근데 저 교회가 왜 사탄교냐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어머니라고 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지 어머니라는 말이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러면 성경은 성차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성차별적이라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를 부르셨고 성경에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버지일까? 왜 어머니가 아닐까? 이거를 또 추측해 보면 성경에서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신이죠. 절대선을 가지고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죠. 그러니까 강한 존재, 즉 알파라는 뜻으로 아버지인 거죠. 어머니는 뭐 이거 성차별적으로 듣지 마시고요.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존재고, 또 인간을 만들었을 때도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조의 법칙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세상 마지막에 세상 종말의 끝이 다가올 때 이 세상에 악한 사탄의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탄의 왕국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큰 음녀 바벨론. 그러니까 이 음녀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할롯이라고 적혀 있어요. 할롯. 그 킹제임스 성경책에 할롯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할롯은 이제 영국에서 주로 쓰이던 이제 고어 영어인데 뜻이 뭐냐면 창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어로 하자면 호어란 뜻이죠. 그러니까 큰 창녀 바벨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창녀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 세상 모든 악한 것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그 종말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그 사탄의 왕국을 큰 음녀 바벨론, 큰 창녀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세상 모든 악한 것의 어머니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또 다시 주의할 점은 성차별적으로 듣지 마세요. 성경은 성차별적인 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무언가를 이제 낳는 존재라는 뜻에서 그리고 창녀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잡것들을 섬기는 악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창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성경에 굉장히 극단적인 언어로 그 사탄의 왕국을 아주 악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문학적인 표현을 빌어서 그 아주 나쁜 사탄의 왕국을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남성형이고 여성형이 아니게 적혀 있습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성경에서는 그런 악한 어떤 그 사탄의 왕국 뭐 이런 거를 여성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문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님이 갔던 그 교회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적힌 그 원리에 반대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가 사탄 교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머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로, 그러니까 성부를 거짓말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저 교회는 또 성자를 거짓말합니다. 성자, 신의 아들,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저 교회는 저 교회의 교주를 구원자라고 합니다. 완전 이단이죠. 완전 사이비 종교예요. 님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여기 절대 다시는 가지 마세요. 결국에 저 교회는 사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가면은 이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저 교주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교주를 믿으면 구원이 없죠. 교주는 인간인데, 사기꾼인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종교 분별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해요. 트리니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이게 한 분이 하나님 한 분. 아시겠죠?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래서 요 삼위일체를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는지, 성부와 성자 성령, 이거만 알면 됩니다.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냐면, 이 성경에 적혀 있는 이 내용보다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종교 같은 데 가면은 뭐 좀 막 이렇게 인간을 혹하게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교회 갔는데 막 예쁘고 잘생긴 사람만 받아주는 그런 사이비 이단 종교가 있어요. 예쁘고 잘생기고 돈 많고, 남자는 돈이 많고 여자는 몸매가 좋아야지만 받아주는 이단 사이비 종교가 있어요. 여기 거기도 나왔었잖아요. 그 스트리밍 방송에서 뭐 한동안 이슈됐던 그 사이비 종교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 교회는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 교회를 오냐면, 예쁜 여자 만나고 잘생긴 남자 만나고 돈 많은 남자 만나고 몸매 좋은 여자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성경, 거기서 말하는 성경 구절은 다 틀렸어요. 교주가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데도 계속 다녀요.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이론을 주장하는데도 계속 다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제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예쁜 여자 만나고, 잘생긴 남자 만나고, 돈 많은 남자 만나고, 몸매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서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이비 종교는 기업형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막 헌금 내라 그러고 막 그런 사이비 이단 종교가 있고, 결국에는 그거는 사탄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님이 지금 제가 이런 대화하는 게 여러 차례인데, 님 전에도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이전에 그 구독자가 생각나네요. 그분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사탄교에 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사탄교를 다녔더라고요. 엄마가 그 사탄교를 다니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간 거죠. 그래서 본인이 다녔던 그 교회가, 본인은 이제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해 줬는데, 결국에는 화만 내더라고요. 왜 자기를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계속 얘기해요. 성경 읽어보라고. 근데 끝까지 안 읽어요. 끝까지 안 읽고 그냥 자기네 집안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존중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깝죠.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그 엄마가 잘못한 거죠. 엄마가 그 사이비 이단 종교를 다님으로써 자녀도 거기에 다니게 됐는데 되게 안타깝네요. 근데 어쨌든 님은 일단 한두 달 다녀보고 안 다녔기 때문에 이제 거기 제가 지금 끌적끌적한데 저기 다시는 가지 마시고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교회 가세요. 그래서 그 미국인들한테, 현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정상적인 그 괜찮은 교회 어떤 데 있는지 좀 물어보세요. 그런 데 있잖아요. 미국의 건국의 백그라운드가 된 미국의 전통적인 개신교 세력들, 필그림의 후예들, 이런 데 있잖아요. 청교도의 후예들, 이런 사람들이 세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가시면 될 것 같네요.
미국 갔으니까 미국 개신교도 한번 느껴봐야죠. 그렇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